우리 3세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그의 어릴 적의 예언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 문 밖에서 거지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갔더니 거지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당신께 따뜻한 옷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지는 날씨가 추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토니오가 그러면 내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겠노라고 그랬더니 이 거지는 음식을 구걸하려고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토니오가 의아해서 그러면 왜 우리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러자 거지는 나는 당신의 심장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토니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제 심장을 당신께 드리면 저는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 몇 개의 심장을 보여줄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고 이것은 이그나시우스의 심장입니다. 안토니오 앞에 있었던 그 거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앞에 나타났던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뒤에 안토니오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합니다. 그 결과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 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일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깊이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그것만큼 또 힘든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저 교회만 와라. 헌신 봉사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은혜 받으면 해라. 네 시간 나면 하고 네 돈 벌면 하고 네 그러면 된다. 그저 교회만 와라.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호하세요. 단호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자신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암만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미워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미워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아주 싫어하다, 강한 적개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NLT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해라는 성경, 미워하라는 번역을 했고 NLT에서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두 성경을 합해야 예수님이 제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가족들 미워하고 형제자매들 미워하고
아비들 미워하고 이건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미워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가족도 사랑하는데 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최고로 견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1번 사랑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그것보다도 더 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이래요. 1번.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린 착각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내 지갑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신용카드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카드로 먹는 것만 먹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책만 사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화 보고 문화를 읽어가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떠오를 때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돈으로 나를 비유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언짢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심지어는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그런 겁니까? 지금 입은 옷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가진 돈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한다면,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왜냐? 돈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수님보다도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에 시간과 돈을 쏟습니다. 명품백이 만족을 준다고 믿고 삽니다. 그 큰 돈을 주고. 멋진 세단 자가용이 나의 삶을 나이스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돈이고, 돈이라면 다른 것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돈하면 주님도 상관없습니다. 돈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벌면 됩니다. 왜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거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얼마큼 누리고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날 깔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의 근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마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너희 다시는 해갈하지 않을 거다. 너희 다시는 힘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는 돈에 끌려서 진정한 영원한 만족인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살아가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이쪽이고 돈의 길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길만 쫓아야 됩니다. 두 길은 쫓을 수 없습니다. 두 길을 쫓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10의 1조는 소득의 11조 하는 겁니까? 내가 버는 전체 총액의 11조 하는 겁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수입에 얼마만큼 집에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집에는 내가 최대한 나의 모든 것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쓸 만큼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적게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재정을 사용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힘들 때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힘들 때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배우자, 어떤 사람은 애인,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친구, 이도 아니면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음식, 이도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어떤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족과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아니면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 혹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급할 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몰라요.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찼습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나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죽게 됐는데, 위기가 닥쳤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물건, 도울 수 있는 어떤 힘, 그 앞으로 달려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쫓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생의 쓴맛으로 괴로워했을 때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없이 마음이 아팠던 순간,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던 순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순간, 시험 점수가 예상보다 떨어졌던 순간, 가슴 저리도록 아팠던 그 순간,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됐을 때의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답을 보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가 그대로 여지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따르는 분이 누굽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는가? 언제 여러분은 불같이 화를 냅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보입니다. 삶의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 경기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고 작고 경중을 따지 않고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미디어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미디어에서 보이는 그 기사,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우울해요. 오늘 왜 이래? 날씨도 좋고 오늘 주일인데, 그럼 어제 봤던 영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봤던 만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보다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감정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고 있다는 증거죠. 한 아이가 아빠와 낚시 간다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가는 시간도 즐거웠고
아빠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것을 즐거웠습니다. 근데 아빠와 함께 낚시를 들여냈는데 입질도 않는 거예요. 고기는 잡는 건 그만두고 입질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입질도 안 오자 이 아버지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화가 난 게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뭘 더 기뻐한 겁니까? 물고기 잡는 그 자체를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가장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가? 정말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한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가? 왜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을까? 왜 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정말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는 또 주님의 제자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어느 때 내가 가장 신나는가? 어느 때 내가 가장 흥분하는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화를 내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뭡니까? 스포츠, 미술, 음악, 내가 하는 어떤 일, 아니면 외모,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빛나고 닿게 하는 어떤 일,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른 다음은 그분만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다음은 그분만을 따르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죽기까지요. 가다 멈춰서도 안 되고 가다 중도에 그만둬도 안 되고 끝까지요. 어디요? 내 마음 깊은 보좌에서까지. 그냥 겉으로만 따르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또 다른 일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요. 내 마음 보좌 깊은 그곳까지요. 내 마음의 한쪽 부분만 주님 앞에 내어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전부요. 내 마음 온통이요. 온 전존재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 어떤 답을 알고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라오려면 오직 그분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 직업, 심지어는 가족과도 우리를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욕, 질투심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만 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부어주겠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거십니다. 전부를 거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아니면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한 가정이 있는 가정이 그 안에 몰래 아름다운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다가 아닌데 들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니 못 사느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 당신 속속게 이게 무슨 일이야? 배운 대로 배운 사람이,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 번뿐이라고, 난 당신밖에 없지 않냐고. 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통할 리가 없죠. 근데 통했다 합시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 여보 오늘 데이트는 어떠셨어요? 다른 여자와 데이트해도 나만 사랑해주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난 당신이 좋아요. 나를 사랑만 해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도 좋습니다. 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녹음도 하고 있는데 미친 겁니다. 그죠? 미친 거죠.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한다는데 이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 미친 겁니다. 정신 이상한 겁니다. 그럼 우린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상하지 않고 우리는 미친 거 아닌가? 이건 그 아내가 남편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한 가지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짓 하든 나 상관없습니다. 나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이 누굴 만나든 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만큼 헌신적이고 애정이 넘친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깔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우물을 파는 그 사람, 다른 사람 인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인정 못해도 내가 저 사람은 믿어. 제 아내가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아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이냐고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일이, 그러면 주님께서 제 안에 우리 자식들 그런 길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 100개여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식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가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예수님 왜 저러시나?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살짝만 얘기하시지. 그리고 그들을 따라와서 혹하면 그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도 저 사람들 도망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달려갔기 때문에, 반쪽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반쪽의 헌신으로는 그 길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쫓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조금도 속일 생각이 없으세요. 조금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정확히
알고서도 기꺼이 따라올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십시오.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전부를 버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는 분임을 또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그 대가를 정확히 알고도 기꺼이 따라올래?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자.